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31장 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시고 살펴주시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그 시작을 하나님 주의 말씀과 또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힘을 여자들에게 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여성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삼손이나 솔로몬, 심지어 다윗과 같은 경건한 인물조차도 이 잘못된 여성 편력으로 인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왕된 자들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율법에 하나님은 이미 명시하며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본절 후반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성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것으로 힘을 소진하게 되면 결국 이 왕의 자리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왕이 자신의 치적,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벌이게 되면 이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을 멸망의 일로 본다면 이는 육신의 정욕을 피하라는 교훈이 될 것이고, 후자처럼 이러한 전쟁이라든지 어떠한 치적에 매몰되지 말아라 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거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피하라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왕들은 실제로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 지나치게 침략 전쟁을 벌여 국력을 낭비한 결과 몰락의 길을 걸었던 역사적인 왕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보면 뭐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의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전쟁들을 보면 그거를 이끄는 지도자가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더 견고하게 하고, 아니면은 이 자신의 어떠한 이 실수라든지 그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전쟁이라는 길을 택하여서 하고 있는 면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전자의 입장에 무게를 싣는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멸망시키는 일, 그 일이 여자를 가까이 하는 일이다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결국 본절은 왕된 자가 국사에 힘쓰는 대신에 정욕에 빠져 헛된 일에 힘을 낭비하고 소모함으로써 인생과 나라를 망치지 말 것을 교훈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색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니면 자기가 더 오랫동안 정치를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국력을 낭비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의 위치와 사명을 생각해 본다면 본절의 교훈은 더더욱 성도에게 이 절실한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왕의 경우 여색을 가까이 하면 이는 이 왕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주변에 많은 여인들을 두고 있는 것이 허용되는 자리기도 한 것이 과거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음행에 빠진다면 즉시 성도 자신에게 도덕적인 상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할 뿐 아니라 복음 선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해야 할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실로 중대할 뿐 아니라 분초를 다툴 만큼 시급한 것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일은 조금만 시기를 놓쳐도 다시는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이라는 때를 놓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을 놓치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기회를 영원히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해야 될 전도의 사명을 함에 있어서 다른 것에 지체하지 말고 그 일에 전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듯 중차대하고 시급한 사명을 받고서도 성도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세상의 여러 헛된 일들로 인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실로 주님의 무서운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인생 동안 세상의 헛된 일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세월을 아껴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즉 헛된 세상 일에 매몰되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한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가 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과의 자리에서 세상의 헛된 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는 매사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저희들이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헛된 시간으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분명히 갖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로 저희들이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누리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저희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